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성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멸망의 거울이 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에 서로 상반된 두 내용을 담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가다 중요하고 하면 아니간만도 못하다. 이는 시작이 중요한 만큼 반드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마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작이 중요한 만큼 유정미를 반드시 거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가는 천국 가는 신앙의 길이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그 말은 문장을 나눠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즉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면밀히 보면 세 가지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성령 받았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즉 예수 믿고 거듭난 중생의 점을 그때 과거 완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가고 있어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신앙이 이루어지는 미래 완료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시작할 때 확실했던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즉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에 보면 우리 신앙인의 가정은 뭐냐?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달려가는 도상의 존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달려가는 과정에는 쉬운 길이 아니라 신앙은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악한 마귀가 곳곳에 장애물을 쳐놓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실족시키려고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나중에 지옥에 갇힐 때까지는 마귀도 지금 이 세상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이기면서 가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에 보면 종말로 끝으로 너희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악한 날 등이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마귀의 괴계가 있는 악한 날이다. 마귀의 괴계는 뭘 말합니까? 괴계는 아주 유선적이어서 속다로 걷다는 괴계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대상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림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만들어 놨는데, 만드는 하나님 놓았지만 취해서 믿는 건 각자 개인의 몫에서 취해서 있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서 3장 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즉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이 원하는 것들 지체를 죽이라. 뭐냐? 곧 음란과. 지금 문제죠. 이 세상에 성적인 부도덕이 얼마나 미치는가 알죠.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이미 간음죄라는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건 개인의 자유 문제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음란이 아주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적인 음란에 사로잡혀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음란에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음란과 그리고 부정과 옳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만 있으면 조금 요감 먹고 부자 어떻게 되느냐, 요감 먹고 내가 어떻게 출세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정과 그리고 사욕은 사악한 욕심입니다. 사악한 욕심과 그리고 악한 정욕과 육신의 향락을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바로 안타까운 게 그거죠. 우리나라가 참 5, 60년만 해도 보릿고기가 그렇게 시달리는 나라가 6.25 동안에 그렇게 피난 가서도 부산에서 이곳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기도의 교회가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나라 보릿고기 같은 못 사는 나라, 전쟁에 피폐된 나라를 세계 경제 대국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보면 자원 빈국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지하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 자원 빈국. 근데 어떻게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되었느냐? 수출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새벽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었고, 그것도 만나를 그냥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려줬어요. 장소도 정해놨어요. 장소는 광야. 시간도 정해놨어요. 시간을 해 뜨기 전에. 그리고 분량도 정해놨어요. 각자 개인당 한 오멜씩.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해 뜬 데 가면 이미 광야는 만나가 없어요. 또 욕심부려서 많이 갖다 놓으면 나중에 다 벌레 맞서 썩어져 버려 말아버려요. 안식일 전에만 이틀분만 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는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동풍으로 보내줘서 그걸 가지고 고기를 먹게 해줬어요. 우리나라 메추라기는 뭡니까?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세계 각국에서 보낸 수출 신용장, 그것이 매출 좀 달라들어서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물질적으로 엄청 부유한 교회가 되었고, 대형 교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고린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주가 성도라 일컫는 자들,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그런 영적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물질과 사람 숫자에 매달려가지고 그것이 탐심이 되어져서 대형 교회들마다 성서적으로 보면 아론의 자손들이 후계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아니냐 본인들이 알고 있죠. 다 사욕을 따라서 세습을 함으로 탐심이 뚜자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큰 물질과 주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주신 것들에 매달리는 탐심이 우상이 된 그런 형태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거기에 걸려버리면 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서 1장 5절로 7절은 그 역사적인 사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11가지 이적 가운데 10가지는 애굽을 치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마침내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 사건에서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되지만 바다를 60조는 건너고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2년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반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각 족속 12족속 한 명씩 대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탐을 40일간 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토지가 좋은지, 그들의 성이 산성인지 토성인지, 거기 작물이 어떻게 되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와라. 40일간 조사하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거기가 참 땅은 좋고 포도도 없고 곡식이 좋은데, 그런데 거기는 안악자손인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에 비하니까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아무리 그들의 강도 애굽만큼은 못 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그 불신앙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일주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38년 동안 다시 광야를 돌아서 나중에 다시 그 바데스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38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60만이 넘는 장전 가운데 20세 된 장전들은 다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 얘기 오늘 5절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맛보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깨져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아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도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의 길은 어려운 길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장애물 같은 경기인데, 그걸 보면 신앙이 약해져가지고 중도 탈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거울 삼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의 기원은 뭡니까? 마귀로부터 시작되었죠. 마귀는 누굽니까? 원래 마귀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불리는 영으로 만든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장이 사욕에 사로잡혀서, 오늘 골로새 3장 5절은 사욕, 사악한 욕심 사로잡혀서 유다서 1장에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지위와 자기 초소를 떠났다.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만든 그 천사장, 원래는 루시엘입니다. 엘 하나님 붙여. 그런데 타락하고 루시퍼가 되어졌는데,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10절로 14절에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천사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별로도 표현하고 구름으로도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명성이니까 큰 샛별이니까 천사장이죠. 근데 그가 이사야서 14장 11절 14절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은 별들 위에 올라. 그러니까 천사장이죠. 같은 도금이 천사장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했다. 즉 지금 하나님과 맞먹어 하늘나라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자기 지위와 자기 초소를 떠났다. 지위는 천사장인데 천사장 이상이 되려고 그랬고, 초소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겁니다. 마치 군인 장교가 있는데 계급은 중령이면 중령, 그게 지위죠. 그 다음에 처소는 어느 부대 대대장. 근데 탈령하고 모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서 네가 어째서 하늘에서 떨어지면 땅에 찍힌 자가 되어졌느냐. 결국은 그들은 흑암이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9장에 있는 것처럼 토기장인 하나님이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었다. 역할을. 그런데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역할이 귀하고 천한 것이지 가치가 귀하고 천한 게 아니다. 똑같은 재료도 같은 진흙이고 만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대해서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둘도 없습니다.
아담 외에 어떤 인간도 지분 하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마태복음 16절 신앙고에는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하죠. 너희가 천을 얻고도 목숨은 무엇이 중하겠느냐. 천하는 없어지는 거지만 목숨은 안 없어져요. 지금 있는 60만 원 흙으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뭔지를 알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분수를 지켜가야 되는데, 사욕은 자기 이상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지킬 자리를 안 지키는 것,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본분을 알고 자기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자기 행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자기 발견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거죠. 근데 사역에 사로잡히면 그 본분을 뛰어넘어서 순한 방법 안 가리고 불의한 방법 가지고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바로 모든 죄의 출발이 그래서 악한 마귀에서 수상되었고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악한 천사, 그때 천사장 루시퍼는 일반 천사들을 이제 포섭해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천사 3분의 1이 그를 추종해서 같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욕. 선악과 안 먹어도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게 얼마나 많은 과실 먹혀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귀가 와서 그걸 유혹하니까 사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먹지 말라 죽는다. 먹어라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지어진다. 그래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와 선사장과 천사들이 결국은 흑암의 심판에 들어갈 때인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음란. 소돔과 고모라 오늘날 바로 뭐입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음란하든지 동성애가 창궐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조사라고 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를 집으로 영접하니까 그걸 보고 그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그 남자를 내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얼마나 동성애. 오늘날 우리나라도 동성을 합법화하려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앉아서 동성애 옹호 설교하는 것을, 그런 부목사를 옹담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명령한 게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란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불로 심판받아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신앙성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종미를 거둬야 된다. 우리는 항상 지금 골로새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악한 욕심과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여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놈 우는 사처럼 두고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근신하라, 원해 보니까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감정에 빨려들지 말아라. 사람은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그러잖아요. 탁 외부에서 반응이 오면 거기 반응해서 거기에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에. 응? 모세가 40년 마치고 이제 무리바에 다시 돌아서 왔습니다. 가나안을 걸어야 되는데 거기 또 마지막 하나님이 시험에 또 걸려들어 버리죠.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난리날 치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반석으로 물을 낸다. 거기까지 좋았죠. 그런데 백성들은 혈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반석을 치랴 내가 물을 내랴. 물을 내니까 지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기를 죽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서 6장 이런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는 구원의 날이다. 날마다
은혜 받아 구원을 이루므로 신앙의 결국을 따라서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